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이것을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붐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크로스웨이 1과부터 15과까지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한번 통독하는 그 내용들을 일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흐름을 보는 내용이고요, 16과부터 30과까지는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바로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8과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19과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20과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사와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자 또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은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또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의문이 우리가 생길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또 신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인 설명 방식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들, 그걸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오류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신앙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신비에 속한 것들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다 설명하겠다, 세상의 과학과 학문으로 이걸 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설명하여 내겠다, 변증하여 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하고 다 인간이 경험하였던 것들을 갖고 다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담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설명하다가 바로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한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도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고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태도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신비에 속한 것은 신비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비하와 승귀에 대한 개념입니다. 비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 존귀하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 이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찾아오시기까지, 육신을 입기까지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지셨던 것 아닙니까? 이걸 가리켜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비하하느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하하면은, 목사인데 어디 가면 어이 아저씨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나, 날 비하했다, 기분 나빠하기도 하잖아요. 이놈 하든지 이 새끼 하든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낮아지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셨다, 그걸 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되어졌는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육신을 입고 바로 연약한 여인의 몸을 통하여 나시고, 그렇게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렇게 그 구유의 어린 그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 자기를 비하하시고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냥 오셨던 것만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까지 내려가셨던 것 아닙니까? 내려가는 과정, 오늘 우리들의 가장 아픈 자리, 가장 어둠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 이걸 가리켜 바로 비하라고 하는데, 그 비하의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께서 바로 주님과 함께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삶을 사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것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승귀라고 하는 거죠. 낮아지신 자기의 그 존귀함을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바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고 심판하시는 주로 삼으셨던 거지요.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바로 그곳에서 보좌 우편에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수 샘에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서 지금도 그 구원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함께 계신다고 하시던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고 깨달았는데 그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하늘을 향하여 올림 받으시며 올라가심에 그 구름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게 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구름 위로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떠나가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했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아니 함께 계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 하셨던 분이 그렇게 가시면 배신한 거 아니냐,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성경에 보면 그 주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또한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쉐키나의 구름이 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신비한 구름이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시내 산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바로 구름 가운데로 그 들림바라 올라가시니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구름은 뜬구름, 먹구름, 뭉게구름이 아니라 쉐키나의 구름이 그 위에 가득하였고, 주님께서 그 위로 들림받아 올라가셨음을, 그 신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아가셨음을, 보이던 몸에서 보이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역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있고, 그 주님께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너희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6장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리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라고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함이요, 바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모든 왕들이 다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 의에 대하여 자기가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던 그것들을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얻고 이 나라가 뒤집혀지고 오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리라, 세상의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로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들려줘도 알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기억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던 그 주님, 올라가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곳에만 계시던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게 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옆에 나오는 그 문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보이는 한 장소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승천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자신이 직접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 하셨다.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신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서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성령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직도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그가 친히 가르치시고 행하시려는 바를 계속적으로 행하게 하신다. 성령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 은혜의 사무친 자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음에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주님의 거룩하신 사역들이 바로 그 제자들의 사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은 바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하는 그림인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첫 구절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야기, 우리가 올해는 주일날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도 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무상통의 공동체, 형제적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인간이 모여서 규약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 그들 안에 그런 규율과 규약과 정관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 위에 바람 같은 것이 휘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을 체험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였고 보혜사를 보내주리라라고 약속하였으니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였고 위로부터 바로 그 불의 혀와 같은 그 불꽃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니 불꽃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했고 그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양방언을 말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그림을 도형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불꽃이 임하고 모여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 되어진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 그림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림과 닮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구약의 시내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주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아래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 바로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가운데에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게 시내산 사건이었고, 이게 오순절의 원래 유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들이 구약시대에 오순절을 지켰느냐?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마라와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 아래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그 산 아래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그들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예표하는 것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산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 산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리라 맹세할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에 머물러 살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후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죠.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였던 그 백성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구름에 회막이 덮이고 그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형상대로 회막을 만들어서 짓고 그것을 처음 제사를 드릴 때 구름이 그 회막 위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들이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회막을 접고 따라가고 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서면 그 아래서 바로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구절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곳에 성소에 그 쉐키나의 구름이 임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들 가운데 쉐키나의 구름이 임재하시는데 바로 이 장면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장면이 닮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에서 후에는 성전에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자기 하나님 됨을 선포하셨다. 또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셨으며 시내산으로부터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오순절의 유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지켜 행하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었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자리로 저들이 나아가게 될 것을 그곳에서 보장받고 확인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오순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부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처럼 부활하고 승리하신 주님은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그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선언하셨으며 그들에게 믿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셨다. 또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이 광야 세상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다. 오순절은 새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세워 그를 증거하는 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 계획의 최고 절정이었다. 원래의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켜져 왔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은 새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며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네,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었다. 그럼 오순절 사건은 세계 교회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시내산 이 언약은 바로 오순절 사건의 그 예표가 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보면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성령 받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예언이 일어나게 된 일들을 출애굽기에 보면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께서 과거에 없었다가 새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계셨던 그 주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이 바로 그 성령 체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졌을 때 세계 교회가 출발되어졌던 거죠.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성령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또 성령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그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위에 보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시가 있고 그 하나님 중심에 성령의 표시가 있지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임재하는가? 여기 보면 맨 위에 성경책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졌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을 임재하심을 감동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방울이 있는데 물방울과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방울은 세례를 상징하는 그림이고 이 컵과 동그라미는 성찬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성례전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정결함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이제 거듭난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세례받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물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참으로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 너희가 이 일을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예식들을 통하여서 바로 예배 때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지키려고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읽고 찬양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성찬의 떡을 받고 그렇게 그것을 마시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주님의 그 피와 살에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예전이 있습니다. 7가지 예전들을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2가지만을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전만을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세례를 통하여 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성찬의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감동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또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그 속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거죠. 기적을 보고 놀라운 것들을 보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화살표가 쫙 내려와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원래 죄 가운데 속하여져 있었습니다.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을, 죄인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깨끗함을 덧입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오른편에 보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만 알고 살던 사람이 이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성경은 귀를 울리고 파고드는 말씀을 통하여, 성례는 눈으로 명확히 볼 수 있는 예식을 통하여 내 죄들이 사하여졌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범죄한 인류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려 하신다. 죄의 매인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옛 생활 방식으로부터 새 생활 방식으로, 자기 중심의 생활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생활로 변화시키려 하신다. 구원받는 것과 회복되는 것은 서로 병행되고 있다. 예, 그 앞에 제목을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방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로 주신 게 뭔가? 그게 이 말씀과 성례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늘 감동하여 주시며 주님과 날마다 같이 사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바로 그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그림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위에 보면 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손이 아니라 양손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맨 밑에 보면은 헐벗은 손이 있잖아요. 제대로 먹지 못하여서 갈급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 손에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주신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위에 보면 성령의 표시가 있습니다. 성령의 표시가 있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려놓은 그림이죠. 여기 보면 1번이 있습니다. 맨 위에 그려져 있는 게 뭐죠?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모든 성경은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졌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도 이런 영감설이라는 건 성경에 대하여서 그냥 인간적인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또한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전하여 주었던 것들을
알게 할 것이고 그 뜻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속에 있죠.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의 뜻이 풀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여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무슨 표시죠? 죄에 대한 표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간이 사망의 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심판,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심판의 표시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 속하여 살 때는, 육신에 속하여 살 때는 이게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니까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첫 번째 표징이 통곡하며 울면서 이전에 죄라고 여기지 않던 일들을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바로 우리 실존의 모습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그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인간의 이 비참한 현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하였던 말들을 그리고 깨닫게 할 것이고 또 그 뜻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무슨 주부가 이렇게 빨간 주부가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손이 있잖아요. 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죄 가운데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 옆에 보면 바로 6인가요? 그가 무릎을 꿇고 있지요. 주님이 섬기셨던 모습,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관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영생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니, 바로 이 땅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바로 영생의 면류관을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여기 보면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주시는 선물들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 왼편에 보면은 지혜의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바로 이 땅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안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부터 7까지 이것을 설명하여 놓은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에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이 구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것과 접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지에 관해 생각하도록 하시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셨는가?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의 제자로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가르쳐 주시고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는가? 오직 성령이신 하나님만이 그의 은사들로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발견하게 하신다. 예, 아멘.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 성령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거할 때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그 선물들을 이제 나의 것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세상 가운데 마귀 사단이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 속에 거하나 장차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마귀 사단이 그때 몇 사람을 환난 가운데로 몰아가리라 라고 하였지만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기리니 저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마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들을 받아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